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모습이 그렇게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잠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때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즐거움인가? 라는 것에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거나 가난하다고 더 적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시간 속에 계신 것이죠. 그분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은유에 불과하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주무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 질서를 없애실 수도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금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조금만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휙휙 지나간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의 1년이 하루 정도의 빠르기로 쌩쌩 지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70일이요 건강하면 80일일 것입니다. 태어나고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돌잔치를 하게 되고요, 보름 정도가 지나면 사춘기라고 해서 그렇게나 부모님 속을 썩이다가 또 그렇게 15일이 지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열흘 혹은 20일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작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신경도 쓰지 못할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렇게나 빨리 달리던 자동차들도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현실이 잠시 멈춘 것만 같지요. 그렇게나 우러러 보았던 고층 빌딩들도 높고 낮음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나 애를 쓰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작아 보입니다. 인기와 명예, 또 학위와 재물,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자동차를 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이력은 어떻게 쌓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진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봅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자신의 것을 쓰지 않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이롭고 또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이죠. 남의 것을 탐해서라도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면 그것만으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매체와 SNS를 통해 우리의 눈이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TV를 통해 보여지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잠깐 방문하고 돌아오셨을 때 미키마우스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나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딸보다 제가 더 설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디즈니랜드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랜드에 가려면 티켓을 돈을 주고 사야 했고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주차비도 받더라고요. 게다가 놀이기구를 빨리 타려면 지니 패스라는 것을 사야 했습니다. 모든 먹을 것을 돈을 내고 먹어야 했고요. 놀이기구를 타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또 재미있다는 그런 놀이기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더 많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기 놀이기구 중에 하나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후에 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잠시 놀이기구를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차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다렸지만 힘들게 줄 서서 기다렸는데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유모차 안에서 잠에 들거나 혹은 잠투정을 합니다. 하지만 TV 광고에서는 지쳐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랜드에만 가면 햇살도 밝게 비추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암시만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광고가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속박과 억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망의 회중은 영어로는 Assembly of the Dead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함께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망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사람의 인권을 억압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앗아가고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는 노예와 같이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명철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